어떤 목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목원으로 있을 때 목장에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참 많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힘이 생기고 자신감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말씀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많은 상담 훈련도 또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또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도 자기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런 이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직장에서도 일처리 능력이 점점 더 많이 향상되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실력을 인정을 받고 승진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목장에서 목자의 도움과 여러 많은 목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살아온 것이 참 나에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었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나도 목자로 섬겨서 참 영혼들을 잘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목자가 되면 이제 목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서 일단 먼저 목자로 순종하고 내 부족한 것은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내가 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제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목자로 섬겨 나가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자기가 목원일 때는 말이죠.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어떤 그 길도 많이 때때로 놓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목자로서 목원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먼저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너무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목자의 섬김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자로 섬기다 보면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목원들도 또 있잖아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참 지독하게 목자를 괴롭히는 목원이 있어요. 정말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목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가 있어서 끝까지 또 목자로 섬겨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원들이 더 힘을 얻고 또 목원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자로 섬기면서 고난도 있지만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또 목원이 믿음 가운데서 사는 그 성장을 보니까 더 행복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자신도 더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자로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많아져서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물질도 더 많이 형통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어지고 실력도 좋아져서 승진하게 되어지고 참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자기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참 이렇게 전도하는데 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삶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 그 한밀교회를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전도에 대한 고민이 좀 작아진 거죠.
이렇게 이제 목자로 사는 그 삶의 축복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목자로 가는 이 길을 결코 놓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편하게 살고 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거나 혹은 자기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목장에서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인격의 열매와 성숙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원리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의 그 섬김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형통함을 입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도 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혹은 우리들이 말이죠, 항상 예수님 옆에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달라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자라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그래서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성장해서 나보다 더 큰 열매를 맺어다오, 나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다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밖에 나가서 온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것, 그래서 영혼을 얻는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랑과 희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이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 전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며 희생적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의 체질이 전도의 체질, 섬김의 체질, 사랑의 체질로 교회 분위기와 교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 목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사람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제도의 교회 혹은 어떤 시스템의 교회로 교회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 영적 교회를 이루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되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제도의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제도의 교회는 언제나 풍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풍토가 어떤 풍토를 우리가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어떤 풍토, 섬김의 풍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이 전도의 풍토가 체질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 그 자체가 어렵고 사랑과 섬김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풍토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교회 체제로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이 전환이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목장교회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전에 우리 한밀교회 소그룹은 순모임 체제였어요. 이 순모임은 교제 중심이었고 양육 중심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또 상담 훈련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순모임이 깊이 있는 나눔이 있었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순모임 속에서 사랑의 나눔이 참 진실하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순모임을 해체했는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전도할 어떤 분위기, 풍토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순모임도 잘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면 되지 않냐? 풍토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가 죽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정말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끊임없는 이기적인 암투 가운데서 언제나 가정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정의 위기가 언제 돌파되어지냐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위기가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영혼을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이런 미래의 비전이 없이는 그 가정은 나중에 결국 파괴가 되고 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건 가정이나 교회가 같은 법칙이란 말이죠.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번식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생명적인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데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이것이 이제 성도의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인의 영성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 중심적 교회로 체질 개선을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참 제가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참 몸부림을 치게 된 거죠. 어떤 교회가 전도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이제 하다가 이제 셀 교회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 셀 교회는 이제 전도 중심적 교회니까 이 셀은 세포인데 건강한 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번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셀 교회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계속해서 연구되어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온 것은 참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제 셀 교회 전도와 번식을 연구하고 교회 체질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셀 교회가 비슷한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은 전도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고 말씀 공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시 전도하는 체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 여러 많은 외국의 셀 교회도 탐방하고 연구하고 또 한국에서 같이 셀 교회 세미나와 여러 많은 강의에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연구하고 많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하면서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그런 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틀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목장교회 시스템을 찾게 되어진 거죠.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신도 신학을 기초로 하는 우리의 목회 철학과 너무나 잘 맞고, 또 목장교회가 열린 교회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전도 중심적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가 함께 존중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서 나눈 모든 나눔은 비밀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남이 되어지니까 목장교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든 것과 일치가 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교회 건강의 척도가 지속적인 성장과 번식에 있으니까 이거 역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시스템과 체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0년 8월에 제가 미국에 최영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정교회를 일주일 동안 탐방하고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ICN 교회라고 하는 셀 교회에서 일주일간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그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한 그런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제가 2000년 가정교회에 관한 설교를 3주간 하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4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많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성도들이 기존의 순모임을 해체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자와 함께 새롭게 목장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목장교회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함께 동의를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인이 60명이었단 말이죠. 60명이었는데 목장교회로 체질을 딱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2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6개월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체질을 바꿨는데 20명은 이런 교회가 내 자신의 신앙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하지만 전도 중심 교회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방향으로 쭉 걸어오게 되어진 거죠. 이 전도 중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단순히 전도만 강조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용어, 그리고 만남, 그리고 어떤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체질로 우리가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부터 목장교회 체제로 바꾸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목장 예배는 단순하게 말씀의 나눔만 있지 아니하고 예배 형식의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4W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웰컴, 환영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워십, 경배를 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목장 예배 안에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목장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수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언제나 또 빈 방석을 두어야 하고 빈 의자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한 영혼을 담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혼을 초청할지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초청할 영혼이 있는 거죠. 그 빈 의자에 우리가 인류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 누군가 모르지만 하나님 이곳에 앉아야 할 영혼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왔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또 한 빈자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말이죠. 처음에 교회에 오는 거 참 어렵고 힘든데 이 가정예배, 목장예배에 참석해서 목자와 목원들에게 환대를 받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절을 받게 되어지면 감동이 있게 되거든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이런 진실한 만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환대해주고 내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이 공동체에 진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이죠, 사람의 혼을 빼는 그런 환대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 그 인생을 파괴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환영하고 그가 이 땅에서도 오는 나라에서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초청하고 그 속에서 환대를 받은 영혼들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본 예배에 부담이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했던 그 목장의 그 멤버십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외롭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 예배에 함께 점점점 익숙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목장 예배를 섬겨 나가다가 이 목장이 말이죠, 분가되어지는 시점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분가하지 못하는 목장은 죽은 목장이기 때문에 그 목장은 해체시켜야 되거든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강약 조절을 위해서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목장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냐, 은사에 따라 섬긴단 말이죠. 목자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목은 목자 헌금을 걷고 잘 관리하고, 또 어떤 목은 간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목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어떤 목은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섬겨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장 예배가 모든 목원이 다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목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목자를 세워서 그 부목자가 반드시 분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나눔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위축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 목장에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서로 나누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적하거나 우리가 충고하지 않고 우리가 잘 수용하고 품어주는 이런 은혜를 함께 서로 베풀기 때문에 같이 우리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어디에서 결단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목장이 말씀 중심으로 나눔을 갖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는 그런 목장의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목장은 인간적 교제가 너무 길어서 잠깐의 처음의 교제가 목장 전체의 교제 중심으로 흐른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는 순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굉장히 허전하고 그 속에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영적 고갈을 겪게 되어지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그 목장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목장을 이끌어 가야 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야지 우리가 무슨 말의 권세와 힘이 있어서 영혼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교제와 인간적 위로와 인간적 어떤 이 잡담들이 그 안에 많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한밀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 이유는 전도 중심의 목장에 있었습니다. 모든 모임보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 교회는 한밀교회의 목회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목장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목자를 격려하고 목자를 돕고 목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신학의 근거 위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를 세워서 그 목장교회가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밀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한밀교회가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목장교회가 건강해져서 서로 상호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숙하게 되어지고, 나의 그 성숙함이 목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목장의 그 성숙함이 또 다른 새로운 목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교회로, 전도 중심의 교회로, 또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